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음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분들이 낮아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불안한 여자들은 다 쇠하여 될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용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줄줄이 들리고 근들이 깨지고 항아리가 스님들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면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뜻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함께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또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죠. 12장에 보면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단순히 이 말씀 구절이 그 청년부 첫 설교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절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청년부에게 주는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젊은 모든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솔로몬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도 했지만은 솔로몬의 기록들을 좀 보면은 왕비가 700명이에요. 그리고 첩 후궁이 300명, 그래서 합쳐서 1000명. 예, 장난 아니죠. 1000명이 그 화려한 궁전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궁전을 솔로몬이 짓고, 또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1000명이나 되는 함께 살고,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 하고 그 솔로몬 인생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고백을 솔로몬이 했는데, 만약에 솔로몬이 아니라 그냥 제가 고백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안 듣겠죠. 아직 전도사님은 좀 젊고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아봤길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화려한 일도 많고 즐거움도 많은데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맨날 교회에만 있으면서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다 해봤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굉장한 지혜를 가졌어요.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보통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쯤에 기억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가서 그때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면 안 되냐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예. 같이 뭐 교회 갑시다. 이렇게 복음 전하면은 나중에 뭐 늙어서 충분히 지금 늙으셨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왜 오늘 하필이면 솔로몬이 이 말씀에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지, 왜 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지, 오늘 12장 뒤로 보시면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나와요. 오늘 우리 전도서 12장 같이 이렇게 좀 따라오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고 노인이 되면은 공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이가 들면 이제 뭐 즐거움이 없는 거죠. 아무 낙도 없고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2절에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노년이 되면은 젊을 때는 굉장히 총명하고 반짝이는 뭐 아이디어도 있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왔으면은 다음에 이제 해가 비치고 이렇게 밝아야 되잖아요. 맑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구름이 끼고 구름이 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감정의 먹구름이 굉장히 계속 껴서 계속 두려움, 또 근심,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어르신들 보면은 그냥 걱정해요. 막 뭐 자녀 걱정부터 해서 이거 걱정 저거 걱정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절부터 보시면은 그 뒤에 이제 은유의 말씀들이 나와요. 이야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언어 시험을 보면은 언어가 점수가 굉장히 잘 안 나왔어요. 이제 가장 낮은 점수가 어느 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 이런 거 풀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감정으로 이 저자가 쓴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3절부터 은유적인 표현을 쭉 써요. 보시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은 집 지키는 자는 우리의 손을 말해요. 손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떨린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는 튼튼한 우리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탱해주는 허리.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이제 구부러지는 거죠. 그리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 뭐냐면은 치아를 말해요. 우리의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가 다 빠지고 없어지니까 뭐 이제 밥맛도 없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말은 눈이 어두워지고 잘 안 보이는 거죠. 나이를 먹으니까. 그리고 4절에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도 빠지고 잇몸으로 씹다 보니까 뭐 먹는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젊을 때는 자고 있으면 누가 잡아가도 모르잖아요. 저는 한번 잠들면은 잘 이렇게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굉장히 이제 귀가 밝아서 이상해요. 귀는 어두워지는데 잠귀는 또 밝아요. 조그만 소리에도 깨고, 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잠깐만 그냥 물 마시러 나가면 깨세요, 그냥. 그리고 새벽잠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젊을 때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여행 가자 이렇게 하는데, 늙으면 여행도 못 가요. 예, 힘도 없고, 예, 뭐 가고 싶은 의욕도 안 생기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좀 궁금했어요. 왜 살구나무가 꽃이 필까? 이제 네이버 찾아보니까 새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된다는 거죠. 아주 하얗게 물른다는 거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우리가 죽어서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진짜 가야 되는 그 본향 땅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조문객들이 쓸쓸히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요즘 뭐 100세 인생 하는데 진짜 눈 깜짝한 그런 인생인 거죠. 잠깐 그냥 쉬다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전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해보고 다 가져왔던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에요.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더라. 진짜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따로 있더라. 그게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것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고 좀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 성경에는 경외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Fear God.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그냥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그냥 무서워 떠는 걸로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우리가 막 하나님이 무서워서 떨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엄청난 경치를 보고 여행 갔을 때 뭔가 웅장한 그런 자연을 봤을 때 거기 앞에 대했을 때 와 이러잖아요. 뭔가 거기 내 모습이 너무 작아지고 되게 이렇게 거대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이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이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연 앞에 서면은 우리 인간이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 내 고민, 이게 별로 그렇게 막 심각한 게 아니구나.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제일 먼저 우선에 두는 거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살지만은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실제 내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가고 대학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주로 제일 먼저 무엇을 보죠? 전공이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학교 시설이 좋은지, 학비가 뭐 어디가 싼지, 그런 거 다 따지고 나서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그거 마지막에 따지거든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맨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중요한 거는 학비, 지금 나의 전공,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우리가 뭐 집을 알아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얼마인지, 부엌이 좋은지, 얼마나 이 뭐 경치가 좋은지, 교통이 편한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내가 이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맨 마지막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집이 얼마나 싼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실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 우리가 보통 못 따지죠.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뭐 돈을 주는지, 이 직장이 나한테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여기서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을지,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운동, 조금이라도 작으니까 이 기도운동 내가 해나갈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제일 순서가 뒤로 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 보통 여자들이 남자 볼 때 뭐 보죠? 키.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뉴스가 아니라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저는 외모인지 알았는데 아무리 잘생겨도 키가 이만하면은 안 본다고 그래요. 저는 좀 충격 먹었거든요. 제일 먼저 보는 게 키예요. 저 사람이 체격이 어떻게 좋은지, 또 능력이 있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쉽게 말해서 스펙이 좋은지, 그거 먼저 보거든요. 그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 볼 때 뭐 보죠? 무조건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몸매는 좋은지, 이 두 가지면 되거든요. 그거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 가서 신앙도 있는지, 나중 가서 맨 마지막에 내가 저 사람과 교회에서 진짜 같은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지, 동행할 수 있는 배우자가 되는지, 그거는 마지막이에요. 몸매는 금방 변해요. 그렇잖아요. 몸매는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뭐 살 쪘다 빠졌다 계속 찌고 있거든요. 예. 빠지지 않고 변하는 거거든요. 예. 당장에 우리 여성분들은 애 나오면 몸매 편해요. 그 남자들이 이제 놀래는 거죠. 내가 만나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뭐 수술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몸매 그런 거에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우선을 두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맨 마지막에 둬요. 오늘은 바쁘니까, 어제 너무 피곤해서 마지막에 두는 거죠. 계속 미루고 뒤로 가는 거예요. 늘 뒤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경외한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막 눈치 보고 사람 앞에 서야지,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상황,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뭔가 이런 문제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사람 눈치 볼 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 때도 많고,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은 저 성도님이 싫어할 것 같고, 이 메시지를 하면은 저 성도님이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빼고, 저거는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아,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니까 없어요, 설교가. 그럼 뭐 하죠? 유머책 보고 재밌는 거 이야기해주고, 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진짜 아이를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에게 필요한 거,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먹이고, 저거 좋아하니까 저거 먹이고 하면 병들어요. 입맛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배예요. 우리 저번부터 예배에 관한 말씀도 쭉 나눴는데,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생명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저도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할 때가 많거든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빨리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 내가 만나야 되는 만남들, 이게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저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면은 그 경외의 최고의 표현이 뭐냐? 예배예요. 내가 진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면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생명처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쵸?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왜 예배를 우리가 못 나오죠? 피곤하니까, 바쁘기 때문에 못 나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일을 해야 되니까. 예배, 요즘은 인터넷에 메시지 잘 나오잖아요. 지금 집에 가서 나중에 놓친 메시지 보면 되는 거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사실 인터넷 예배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할 거는 다 해놓고 이상한 거예요. 메시지는 인터넷으로 보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늘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맨 마지막에, 늘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요즘 교회들은 요즘 교회 추세가 그래요. 자꾸 이제 모임을 없애요. 많은 현대 교회들이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한번 드리고 끝. 그러니까 모임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자꾸 없애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거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근데 새로 우리 교회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해요. 무슨 예배는 이렇게 많고 무슨 모임은 이렇게 또 많은지. 근데 우리가 자주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습관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오직 권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더 모여야 된다. 더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 이 노년 때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이 하는 고백,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우리가 이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편에 112편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을 보면은 늘 경외하는 거 따라서 뭐와 연결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경외가 같이 나와요. 늘. 한번 나중에 그 요즘에 핸드폰에 잘 나오잖아요. 경외 단어 한번 쳐보세요. 그 구절들이 쭉 나오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는 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 강압적으로 하나님 뭔가 이렇게 막 밀어붙이려고 막 경외하라, 그게 막 뭔가 압박적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그게 경외한다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내가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쓰임받고 싶은 게 아닌지, 일에게 쓰임받고 싶은 게 아닌지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예배 우리가 생을 걸어야겠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키는 나와 또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